예, 오늘 강의는 말씀드린 대로 골드러시, 성경러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4월 27일부터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조금 한 1.25 배속으로, 1.25 배속으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골드러시 1강 구약성경의 본상을 찾아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이 좀 설명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이 신비로운 책입니다. 성경의 신비. 세 번째 성경의 기록과 전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왔는지. 네 번째 이제 구약 성경의 기록.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필사되고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러시, 성경러시 하니까 무슨 광산에 대한 강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골드러시라는 게 19세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미국 개척민들이 너도나도 서쪽으로 캘리포니아로 몰려간 현상을 뭐라고요? 골드러시 그렇게 불렀답니다. 금 캐러 갔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금을 캐러 가는 게 아니고, 자. 뭘 캐러 가요? 성경을 캐러 가자. 그래서 자, 금보다 성경이 더 귀합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이신가요? 자, 뭐 가지실래요?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가지실래요? 오늘은 미국을 가지실래요? 성경을 가지실래요? 성경? 진짜로요? 네, 성경 많잖아요. 만약에 성경 한 권밖에 없고 저거 링 하나밖에 없으면요. 두 개다. 역시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셨군요. 자, 이 선택의 기로 우리가 이 선택을 하다는 얘기는 결국 세속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성경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의 광산을 찾아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왜 이런 강의 제목을 정했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참 갖고 싶은 그런 반지가 오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광산에서 저 광석을 채굴해서 또 운반하고 또 재련을 하고 다듬고 뭐 그래서 저렇게 완성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죠. 원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이 원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원본을 또 필사자들이 베끼고 성경에 나온 서기관 같은 분들이 성경을 계속 베끼죠. 그래서 그 성경 사본이 보존되고, 저 사본이라는 건 손으로 베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구텐베르크 우리 작년에 배우셨잖아요.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이제 발명하면서 또 번역을 하고 이제 출판을 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제가 빼먹었네요. 우리 안세설 집사님이 동전 이 골드러시 성경러시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로 개척민들이 몰려온 그 시기를 기념하는 동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아까 여기다 넣어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1.25 배속으로 가다 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의 신비. 성경이 신비한 책이 왜 신비한 책이냐?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멘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아멘. 그런데 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좀 헷갈려요. 성경은 인간의 말인가요? 네. 노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간의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신비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사람의 말이에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보죠. 얘가 그냥 졸린다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영감은 저런 영감이 아니고요. 자, 이 영감을 설명하는 어려운 말이 나오네. 이해하십시오.
유기적 영감설이래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적을 때에 하나님 그냥 불러주고 우리 성경 기자는 막 받아쓰기 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저자를 이쪽으로 가래요. 저자를 감동시키되 각 개인의 성격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 기록에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유기적 영감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베드로가 쓴 서신서하고 잘 읽어보면은 달라요. 거기 뭐 여러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문체가 달라요. 하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받아쓰기 해서 적게 하셨으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사람을 어떤 성경 기자를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 경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또 하나 어려운 단어 완전 영감설.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용어나 문체나 표현이나 사용된 낱말에까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상한 글씨가 나왔죠. 히브리어인데 오른쪽 건 와우, 왼쪽 거는 요드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꾸로 갔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실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저기서 1.1획이라는 게 바로 저기 나와 있는 1절은 요드, 또 1획은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사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쓰는 말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 신비롭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헬라어인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저런 언어, 저것도 천사의 언어가 아니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였어요. 물론 지금은 사어이지만 사실 쓰기는 쓰죠. 저런 언어를 그리스 같은 데는 헬라어 쓰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쓰긴 써요. 성경을 기록하게 한 히브리어 헬라어랑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천상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다 히브리어가 아니고 일부분은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성경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처럼 신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 인적인 요소가 있고 신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불신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냥 사람의 언어밖에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그냥 책이에요. 그냥 사람이 써는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성경의 신비,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라는 거죠. 그 성경 기록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영감에 의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을 한 거죠. 성경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인간은 보조자죠. 그래서 이 성경 전수와 번역,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성령님께서 감동,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럼 그 이외에는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셨냐? 아니죠. 성경이 전수되고 번역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과 개인 안에 인간의 필사자나 번역된 수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에 기록하게 할 때만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나머지 우리에게 성령이 오기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창조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쉽게, 그게 아니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마치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과 전수. 자, 우리 저 요엘서 1장 3절 같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보실 수 있는 분 같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입에서 입을 통해서 그냥 전달이 돼요.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세가 거기 서서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거기서 받아쓰기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기록하기 전에 부정이 됐다. 이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불편해요. 사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바로 적은 거죠. 감동은. 그러나 이런 그 역사서를 볼 때는 우리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뭐 홍해바다 건너고 뭐 또 요단강 건널 때 성경 기자가 거기 서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1, 2, 3 과정을 이제 기록 과정이죠. 저 기록한 성경 처음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성경을 원본이라고 해요. 자, 그럼 기록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록된 성경이 계속 전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필사. 저 필사라는 거는 이제 필사된 성경을 매뉴스크립트 그러는데 저기 매뉴라는 말은 만우, 손, 스크립트라는 말은 스크라이브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쓴 게 필사예요. 인쇄본 말고. 자, 이렇게 필사를 한 다음에 번역을 하겠죠. 번역한 것을 역본 그러고요. 이 번역한 성경은 이제 인쇄를 해서 인쇄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필사 성경을 바로 인쇄를 해서 또 번역을 해서 인쇄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요 4, 5, 6을 전수 과정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원본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원본이 있었어요. 저기다 히브리어고요, 구약성경. 원본을 이제 손으로 뺏겨 썼겠죠. 필사본, 사본. 그 사본으로 계속 손으로 베껴서 쓰다가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이제 인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쇄본, 그리고 인쇄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본 저런 이제 성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록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실제적인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기 적혀 있는 건 다 히브리어예요. 네, 저런 언어로 이렇게 성경을 적었어요. 우리가 보면 야 그림인지 뭔지 거꾸로 해놔도 모르겠어요. 거꾸로 해놔도 뭐 뒤집어놔도 모를 정도 저런 언어로 적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구약 성경의 저자 기록 기간 분량을 살펴보면은 저자는 약 40명 구약 성경 물론 뭐 40명이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네. 그냥 평균 40명인데 직업도 다양해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목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어요. 기록 기간은 무려 자꾸 일로 오래요. 화면에 안 나오나요?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어요. 1600년. 엄청나죠?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자, 분량은 구약 39권, 또 장으로 929장, 절은 약 23,000절. 엄청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는데 다 저자도 다른데 모든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통일성이 있어요. 저자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기록됐을까? 그래서 신비해요. 예를 들면 언약이라는데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언약이란 말이 중요한데, 언약이라는 개념 혹은 단어가 오경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시가서에도 나오고 대선지요 소선지요 다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언약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구약, 옛언약, 신약, 새언약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나? 오른쪽에 있는 저런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위에 있는 건 뭐 아래에 있는 것은 뭔가 둘 다 그림 같은데, 위에 있는 그림은 좀 복잡한 그림, 아래에 있는 것은 그래도 조금 뭔가 글씨 같아요. 위에 있는 그림은 그 옛날, 그러니까 팔레오 히브리로 고대 히브리어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게 있잖아요. 뭘 직접 새겨주셨죠?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가 돌 깎아가지고 올라가냐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새기셨는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을 다다다다 새겨주셨어요. 그 10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바로 저 위에 있는 저런 글씨로 새겨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밑에 거는 이제 좀 그림 같은데 조금 원래는 아람 문자인데 저런 글씨도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일부분이 아람어로 적혀 있는데, 자, 아람어로 적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2장 4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말카 에이 뭐 블라블라블라 예. 그래서 아람말하고 히브리말하고는 문자가 똑같아요. 저 밑에 있는 파란색 저런 문자 원래는 저게 아람 문자였어요. 똑같아요. 그럼 얼마나 뭐 같은 문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거 요즘 많이 보신다면서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꼭상 속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런 거죠. 제주도 방언이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몰랐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아람하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였죠. 왼쪽은 히브리어인데 벤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건 바르라고 있는 게 아람어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 저거예요. 바라고 말하면 사실 바래요. 바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 바르 똑같죠? 약간 그러니까 마치 방언 같은 한국말인데 뭐 제주도 방언, 또 표준어 그런 정도로 이렇게 가까워요. 자, 구약 성경의 기록 방법. 자, 왼쪽에 있는 게 뭘까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들어보셨죠? 저 왼쪽에 있는 거 우리 뭐 물가에 자라는 거 뭐라고 해야 돼? 옥새풀이나 우리로 말하면 그 뭐죠? 또 갈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갈대꽃.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얇게 썰어요.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놓고 반대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무거운 돌 같은 걸 이렇게 눌러놔요. 그러면 이 물이 다 빠지고 마르면은 저런 파피루스 종이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성지 순례라는 말 우리 안 좋아하는데 성지 답사 갔다 오신 분은 저런 거 이제 혹시 보셨을 거고 사온 기념으로 사 보시기도 했을 텐데 저런 그 파피루스에다가 저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저기 있는 게 궁금하시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뒤에는 생략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바라 창조했다 하나님이 뒤에는 생략하고 또 저렇게 귀여운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베껴서 양 가죽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식으로. 예.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금방 이렇게 헤어져 버리죠. 좀도 먹고. 근데 양 가죽이니까 요즘에도 가죽 오래 가잖아요. 가죽 명품백. 양 가죽은 이제 조금 파피루스보다는 오래 가겠죠. 물론 저것도 오래 지나면 뭐 삭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원본. 자, 저게 원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질문 하나 드리죠. 구약 성경의 원본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다. 없어요. 왜 안 나와? 예. 구약 성경의 원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원본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뭐 구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왜 없어요? 간단해요. 총 먹고 후식되고 그렇죠. 이래서 없는 거예요. 뭐 구상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뺏겨야 돼요. 열심히 뺏겨야 돼요. 번역을 한번 뺄게요. 자, 보실까요? 사본이 아까 말씀드린 원본에서 세 사본,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본이 나왔어요. 이게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그냥 간단하게 세 사본이 나왔나니 제1은 뭐라고요? 사해사본, 제2는 알레포 사본, 무슨 대포 이름도 아니고 알레포 사본 그런 게 있어요. 제3은 레닌그라드 사본, 이거 러시안 말인데 자 이제 천천히 보시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히브리어 사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7시린역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데 요거는 사본이 아니고 헬라어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사본보다는 좀 급이 좀 떨어질 때 번역본이니까. 물론 이제 주전에 번역됐으니까 번역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아주 짱짱한 이제 역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사해사본 혹은 풍랑사본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줄줄줄 우리 화장실에 가면 두루마리 유리 있듯이 줄줄줄 이렇게 말려 있는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목동이 양치는 목동이 이렇게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뭐 없어가지고 이런 걸 찾으러 막 헤매다가 이제 봤는데 저렇게 생긴 불이 있는 거예요. 저 속에 양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려니 어때요? 무섭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거기다 슉 하고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저 속에서 네 하고 소리가 날 것 같았는데 네 소리가 양 소리가 안 나고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땡그랑 네, 들어보세요. 하나님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이 됐는데 1947년에 이제 사해 부근에서 발견된 동굴 이제 처음에는 하나에 이제 나중에 뒤지다 보니까 11개에서 이제 온갖 종류의 종교 문서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성경만 나온 게 아니고 외경도 나오고 뭐 성경을 지야 우리나라 말로 설교문도 나오고 맞대잖아요. 설교문도 나오고 기도문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경은 이제 쪼가리만 나오기도 하고 뭐 한 페이지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이 가운데 통째로 온전히 통으로 나온 성경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사야서. 요거는 온전히 다 보관이 되어 있어요. 부식이 안 되고 이렇게 왜 부식이 안 됐는지는 뭐 또 설명이 필요해요. 하여간 어쨌든 부식이 안 되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레포 사본은 이거는 이제 코덱스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책 형태로 된 거예요. 둘둘둘 말린 그 두루마리가 아니라 책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주후 930년경에 기록됐죠. 그러니까 사해사본은 이제 주전 한 3세기, 2세기까지 보는데 이거는 930년이니까 이제 좀 뒤에 기록된 거긴 한데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최고의 히브리 성경으로 왕좌를 지켜왔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전체가 다 있으면 좋은데 39번 일부분이 이제 소실됐어요. 자, 마지막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역시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책 형태로 되어 있는데 1008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달자를 써놔요. 그래서 1008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록이 없어서 추정만 하는데 이거는 날짜 기록이 있어서 1008년에 기록이 되었고요.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느냐?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레닌그라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레닌그라드 사본, 레닌의 도시, 자기 이름 따서 도시 이름 붙인 거죠.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혀가 잘 안 돌아가네. 성 베드로의 도시, 상트가 이제 거룩하다는 성이라 페테르부르크는 이제 베드로라는 얘기죠. 소련 말로. 자,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사본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레닌그라드 사본인데 감사하게 여기는 다 있어. 하나도 소실된 일이 없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있는 온전하게 통으로 보관이 됐어요. 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새 외에 이 사본이 하나, 사본이 아니고 번역된 번역본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은 언제 번역됐냐면 주전 한 2세기 정도. 형님이에요. 아까 말한 뭐 알레포 이런 사본보다 형님이에요. 한참 형님이에요. 이 70인역은 주전 1, 2세기 기록이 돼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모국어를 잊어먹잖아요. 여기 사서 한 2세, 3세 되면 한국말 엄마 뭐 발음도 이상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2세, 3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에 헬란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외경,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이제 외경,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천주교 성경에 있는데 없는, 우리는 없는 이런 외경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왜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냐 하면은 각 지파에서 6명씩 그 좀 쓸만한 사람을 차출한 거예요. 번역할 만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그래서 합치니까 몇 명이죠? 72명이죠. 왜 70명이라고 70인역이라고 하나? 간단해 이것도. 왜 이렇게 됐냐? 그냥 4, 4, 5 이렇게 해서 2는 그냥 쪄버리고 70. 사실은 여기에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70이라고 쓴 거예요. 고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70 썼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70, 70, 70. 왜? 70 간단한 거 좋잖아요. 70 이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심오한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프트아진트, 이게 이제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헬란말로. 그래서 라틴 말로는 이렇게 L 하면은 이제 50이에요. XX는 이게 10. 그러니까 7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70인역은 레닌그라드 사본보다는 어때요? 한참 형님이에요. 왜? 주전 2세기니까 한참 형님이고, 요 레닌그라드 사본은 아까 몇 년? 1008년. 한참 사본이긴 한데 한참 형님이에요. 요거는 그 뭐죠? 사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70인역은 번역본이긴 하지만 한참 형님이고, 레닌그라드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을 뺏긴 거긴 하지만은 한참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많아요. 서로 형이라고. 내가 형이야. 아니야, 내가 형이야. 서로 이제 싸웠어요. 자, 왜? 주전 1세기 혹은 2세기에 번역됐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은 한참 이제 1008년에 기록이 됐으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비격대로 싸운 거예요. 70인역은 두루마리 형태.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가 많아요. 두루마리. 레닌그라드 사본은 책 형태.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달라요. 확실히 이 70인역이 형님이에요. 자, 그래서 또 헬라 70인역은 번역본이죠. 아무리 뭐 옛날에 번역되었어도 번역본이에요.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은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이 둘이서 계속 싸워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누가 이겼냐면은 용호 쌈바. 결론이 안 났어.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났냐? 자,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 사해 사본이 이 싸움을 끝을 낸 거예요. 자, 사해 사본은 아까 몇 세기에 기록됐어요? 한 아주 뭐 오래 잡으면 주전 3세기. 좀 아무리 좀 이렇게 뒤로 잡아도 주전 2세기. 그러니까 그 70인역보다는 한참 또 형님이에요. 상당히 형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레닌그라드 사본이 승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싸워야 돼요. 둘이 70인역하고 레닌그라드 사본 지금도 싸워야 학자들끼리 뭐 네가 내가 싸우고 있어요. 냅둬요 그냥 싸우게. 자, 그래서 근데 왜 이거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과 아까 사해 사본에 뭐만 있다고 그랬죠? 통으로 나눈 게 이사야 사본.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레닌그라드 사본이 내 아들이야. 그리고 70인역 나대지 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그 손으로 필사한 레닌그라드 사본. 위에 있는 건 표지, 아래에 있는 것은 안에 내용이에요. 누가 찍었을까요? 제가 안 찍었어요. 인터넷에서 퍼왔어요. 저희가 저 국립 러시아까지 갔다 올 수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필사본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예, 외기는.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바로 저런 오른쪽에 저런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는 이제 속지고 창세기. 자, 저걸 가리켜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드 가르텐시아 발음다는 그 라틴 말인데 저 말의 앞 글자만 따서 BHS 사실은 이제 독일 말이니까 베하S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1968년에 다니엘서가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으로 저게 된 게 아니고 워낙 저게 복잡한 작업이라서 다니엘서가 먼저 나오고 쭉 나오다가 76년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나와서 이제 합본이 된 겁니다. 합본이.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오른쪽에 이제 왼쪽은 표지고요. 저 오른쪽에 신명기 몇 장까지 있죠? 신명기 30 몇 장까지 있어요? 36장. 신명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광야의 그 신세대, 광야 신세대. 1세대는 다 죽잖아요. 누구 2명 빼고. 2명, 누가 1세대 중에 누가 2명.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2세대만 남은 거죠. 그래서 2세대, 신세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모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36장, 기억하죠? 세뇌. 그죠? 기억하면 돼? 목사님 34장, 세뇌. 아, 죄송해요. 제가 영이랍니다. 34장, 죄송합니다. 세뇌 34장. 제가 이래요. 세뇌 34장. 그래서 그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을 좀 카피를 제가 조금 오늘 글씨는 잘 안 보이냐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고 저걸 조금 확대를 했는데 요 가운데 저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거나 뭐 가지런히 기억하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 아까 적혀 있는 저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의 모든 절수를 세보니 955절이다. 뭐 거의 그 정도 할 수 있죠. 절수 세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신명기를 다 필사를 한 다음에 맨 가운데 절이 뭐냐? 신명기 17장 10절이다. 이렇게 다 세야 됐어요. 잘못 삐겠을까? 그 다음에 또 문단을 나누는 게 있는데 하여간 31문단으로 나눴어요. 이제 장수는 34장까지 있지만 요거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제 기가 막혀요. 보세요. 모세오기 신명기만이 아니고 모세오기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모든 절들을 다 셌어요. 5번의 책을 했더니 5,845절. 이것도 시간만 있으면 세겠죠. 얼마든지 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단은 이제 167문단이고요. 이번에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79,856단어. 야, 대단하죠. 왜 셌을까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뺏기면 큰일. 그만큼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얼마나 우리도 좀 필사하잖아요. 필사. 사실 하다 보면 많이 틀리잖아요. 그죠? 네. 어떤 때는 이게 줄을 바꿔 쓰기도 하고, 자, 맞춤법이 틀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모든 성경에 글자를 다 해야 됐어요. 어머나, 저기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자 수를 다 세야 했어요. 왜 세야? 밥 먹고 할 일 없었어? 왜 세야 됐죠? 틀리면 하나님 말씀인데 정확하게 베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더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모세오경의 맨 가운데 글자가 뭔지를 셌어요. 이것까지 쓰면 틀릴 일이 없겠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려고. 레위기 11장 42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아까 베레시트라는 요 베트라는 문자서부터 세하려 갔더니 20437번째 글자가
맨 가운데 글자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저 노란색으로 왼쪽에 있는 저 문자랑 오른쪽에 있는 문자랑 똑같죠? 똑같네. 가만히 보면은 어떤 게 더 커요? 오른쪽 게 조금 더 크죠? 일부러 크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와우라는 문자인데 바로 내가 모세오의 한 가운데 있는 문자다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베끼려고 했는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절이 있잖아요. 장절 21장 뭐 1, 2, 3, 4절 장절은 원래 없었어요. 장절은 원래 없었는데 탈무드 시대 서기관들이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숫자를 쓴 건 아니고 처음에는 맨 처음 장을 구분한 사람은 스티븐 맹톤 뭐 저런 사람이 장 챕터를 구분했대. 구약성경 장절에 숫자를 붙인 거는 바로 16세기 스테파누스 이분이 이제 장절에 숫자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다 붙인 건 아니고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하고 성경에다가 1, 2, 3, 4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절 구분은 원래는 있었어요. 절 구분은 되어 있는데 숫자만 붙인 거죠. 그리고 장을 붙이고. 자, 그래서 저기 저렇게 맨 왼쪽에 점 두 개 보이시죠? 저게 이제 마침표예요. 그러니까 저런 구분은 원래 있었어요. 저거는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숫자만 붙인 거예요. 몇 절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저기 보이시죠? 큰 숫자가 이제 저기 장이고 여기 보면은 인프리티표에라 요한복음 1장 1절 베르금하고 저 2, 3 동그라미 앉아있는 3, 4 보이시죠? 저렇게 이제 숫자를 붙여서 장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게 된 거죠. 옛날 신약 구약전서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번역된 그런 성경이 계속 이제 바뀌고 또 새로 편집하고 고치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있는 건데 참 놀랍죠?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사자들의 또 번역자들의 수고를 이렇게 통해서 이런 전수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글로 된 번역본이 엄청 많아요. 구역, 개한글, 뭐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이렇게 많아요. 또 신세대들이 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하심이나 가라스데 뭐 너무 어려우니까 신세대들을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뭐 기타 등등 이런 성경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다른 교파 종교에서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처음에 성경을 했어요. 성경이 앞에 붙일 필요 없다. 성경 이렇게도 이런 번역을 하고 그냥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또 천주교 구약성서, 공동번역 성서 이런 천주교에서 번역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단에서 번역하는 이단도 자기 성경을 따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신세계역 성경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다음 강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말씀 보존학회라는 이런 단체에서 번역을 했어요. 빨리 가죠. 자, 옛날에 저 빨간색 칠해진 거 저거 성경 보신 분들 많이 보셨죠? 빨간색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빨간색. 그리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위아래로 이렇게 위아래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런데 이게 불편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새로 가로수기를 하는 거죠. 노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개혁개정까지 옵니다. 그래서 세로로 된 성경을 읽든 가로로 된 성경을 읽든 위에서 아래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이렇게 좌에서 우로 노멘 하고 읽으면은
말씀이 아니라 뭐가 돼요? 말썽이 돼요. 네. 잘 읽으세요. 자, 스미네. 네. 너무 빨리 했나봐요. 2시간 안 됐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강의인데 이걸 뭐 압축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알아듣기 쉬운 눈 높이로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강사가 현찮아서 그냥 이게 이제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좀 원래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긴 거를 짧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짧게 잘 못해가지고 이건 사실은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좀 이렇게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은데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이 정도로 그냥 마치고요. 이제 내일은 또 신약 성경을 해볼 건데 오늘과는 좀 다른 신약 성경은 좀 더 복잡해요. 구약과는 좀 달라요. 워낙 또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내일 아니고 다음 주.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제가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 5학년 5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젊은 것이 시작해요. 네. 박수 박수. 하나님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죄인 우리가 어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